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시자였죠.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말이죠. 와인 회장은 가난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가난함이 무언지, 왜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면 실패했는지 그 가난함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냈습니다. 가난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난하게 된 사람하고는 나는 일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마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분 분명한 그 데이터의 의함에 따라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큰 사업을 하자, 그러면 이제 큰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전통적인 사업을 하자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업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면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상점을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하면 자유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래라고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윈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한계 없는 인생이 있고요, 한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면서 매사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만 거기에 더한다면 우린 비판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정작 하는 일 없고 말만 많고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한계 없는 인생, 인생을 한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와 반대로 한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도전을 해요. 두려움이 그들 앞에 막으면요, 행동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난제의 벽이 그들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돌파를 해요. 생각만 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답을 찾고 결국은 그 답을 발견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내가 쓰러질 것인가, 쓰러뜨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성경은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로, 그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맨날 우리 인생 가운데 재고 따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며 달려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늘을 남겨라. 오늘을 남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남기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의 점을 찍어요. 그 점이 하나의 선으로서 인생이 이어지고 결국은 그 선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꼭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하죠.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왜 오늘이 중요한가? 성경은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종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부르면서 소유를 맡기는데, 맡기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뭐죠?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기준이 재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선별한 그 능력은 단숨에 판결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단숨에 판결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선별한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있어요. 시간. 주인이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아무나 설 수 있습니까? 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신 데는 7년이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종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다면 오늘을 남기는 거예요. 요즘은 기질을 말하기도 하죠. 요즘은 뭐 성격 유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하루의 시간을 관찰하십니다. 주인도 관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냥 우리가 하루를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문화 가운데 다부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험을 쳤는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사업을 도전을 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부카 문화를 외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문화가 뭐냐면 다부카 문화예요. 여러분, 실패에도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적 문화이자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전이 되는 문화가 다부카 문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패를 미리 걱정하고 도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재능대로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우리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었어요. 가난하고 두렵다 보니까 뭐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까? 실패가 자리를 잡아요. 도전 자체를 할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틀 뒤면 다음 세대 행축을 위한 태신자 작정을 해요.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작정해야 됩니까? 누구를 작정해야 되죠? 왜 말을 못합니까? 이틀 뒤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작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라면 목은 싸그리 다 잡아서 여러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요, 교구별 수요 예배를 지나고 교구별 금요 성령 집회를 거쳐서 지난주에 진구식을 넘어가지고 태신자 작정을 기다리는 군사들이 앉아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가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는 다부카 문화를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준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때론 우리에게 희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속삭이 이름으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길 거냐 이거죠.
우리에게 명확한 샘플이 필요해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하루를 남겨야 될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명확한 샘플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매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루를 남기며 살았던 10대의 청소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내용을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들판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남긴 하루가 뭐냐면 치열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다윗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처럼 학업으로 분투하고 있는 청소년들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 다윗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때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그의 시편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8편 7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매일에 남긴 흔적 때문이에요. 다윗은 혼자 돌아다니는 양을 어떻게 했냐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양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10대 때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를 키울 때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기어가면서 무언가를 잡고 있을 때 부모가 멀찍이서 바라보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막습니다. 잡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은 매일 만나는 한계의 벽을 허물고 멋지게 넘어선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샘플입니다. 누가 샘플이라고요? 다윗이 샘플입니다. 다윗이 혼자 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양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떤 양입니까?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양들을 찾고 발견하고 품고 기도하는 이번 태신자 작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재테크 좋아하시죠? 여러분 각자가 나름의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면 오늘을 채우고 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재테크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앞에 넘어설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죄송합니다. 두려움 앞에 넘어질 것인가? 두려움 앞에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넘어질 거냐, 넘어설 거냐. 오늘 본문에 넘어진 자가 등장하고 넘어선 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오늘을 남기며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5달란트를 공급받았던 그 사람은 재능대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했대요? 바로 가서. 이 대목이 바로 한계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쭐거리며 교만하며 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남길까 계산하며 반응하며 행동했다면 여러분, 받자마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받자마자 자신이 가진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내가 5달란트를 남겨야지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건을 샀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남기다 보니까 그 얻은 결실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보세요 여러분, 자본이 많아서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매일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는 도전하고 모험하며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역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능은요, 살아낸 자들만 얻을 수 있는 재능입니다. 이 재능은요, 타고남이 아니에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재능입니다. 하루에 무엇을 남기면서 따른 성실함에 따라 누구는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 바로 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자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행동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행동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도 받자마자 자본으로 열심히 물건을 사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2배의 이유를 남겼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다부카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살아내고 있냐 말입니다. 이상하게 한계를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예요, 나.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저는 오늘 한계 없는 인생을 사는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이분은 행복전도학교에 나오는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이은실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89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다부카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신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전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럼 매일 목요일 날 이른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11교구 현장에 나가세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한 번 더 줌해 보실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물품이 보이십니까? 남들은 저거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데 우리 권사님은 2배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다 여러분 증송주들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권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한게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나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89세 이하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아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군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경산중앙교회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 저는 이은실 권사님을 보면서 이 시대의 갈렙처럼 보였어요. 이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그 갈렙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갈렙과 같은 용사를 거느린 경산중앙교회 일원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을 용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용기가 바로 이 용기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전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두렵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개인주의로 살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절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은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에서 그 현장과 동일합니다. 골리앗만 보고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골리앗이 강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냐고요?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다니고 계신 우리 소년부 여러분, 골리앗이 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강한 거 봤습니까? 그러면 골리앗이 왜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몸집 때문에요? 아니면 착용한 갑옷과 그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사로서 그에게는 분명한 재능대로 타고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군사였기 때문에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그가 한 건 훈련일 뿐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실전은 달라요. 여기 많은 청년들이 앉아 계신데 축구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풋살을 하든거나 필드게임을 할 때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주고받을 때 슈팅도 때리고. 근데 여러분, 연습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선수급처럼 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다들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실전용과 연습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골리앗은 연습용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한 걸 성경에서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매일 이스라엘 진영에 나가서 야! 이거밖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도 알았습니다. 그도 전쟁사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냐면 블레셋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매번 졌던 그 사실을 골리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거대한 그 몸짓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나가서 서 있기는 하지만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날마다 서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두려워 보여요. 거대해 보여요. 골리앗 앞에 선 우리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겉모습만을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싸운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실전용이었습니다. 그는요, 사자와 곰도 치열하게 싸워 이겼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는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기는지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분명 재능이 있었어요. 그들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활용했는가 반면에 골리앗은요, 그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재능만 믿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두려워요. 몇 번째가 두렵다고요? 분명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심령이 바뀝니다. 역대상 20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현장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레셋과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제는요, 쫄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두려움 앞에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엘하나니 죽여요. 성경은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골리앗 계열 앞에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다윗의 조카였던 이 요나단이요, 괴상하게 생긴 거인족을 만납니다. 역대상 20장 6절과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거대한 몸짓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몸짓을 가진 자들의 행동은 늘 언제나 똑같았어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거대한 허우대만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2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사업가는 사업으로, 여기 계신 학생은 학생으로, 여기 계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면 주부로, 사역자면 사역자로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복음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이 되어주시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계 없는 인생을 떠나 한계 없는 인생을 떠나 한계 없는 인생으로 살라. 한계 없는 인생으로 살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 자리에는요, 대략 6개의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몇 개의 세대요? 한 세대를 25세대로 보는 세대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18.2세를 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X세대부터 어떤 세대까지? MZ세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달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문화하면 다른 나라 문화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만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요, 충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전도 나가셨던 한 교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만났어요. 4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4학년이 있죠? 저 4학년을 만나서 아이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4학년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을 향해, 선생님,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충돌하는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요, 문신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문화라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 대답하지 마시고, 어른들 애들 들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6개의 세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타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신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문신은요, 족폭들이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 그리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에 문신은요, 막 인형 같은 거 그려놓고 막 하트 그려놓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타투를 해요. 저도 그런 애들 보면요, 굉장히 불쾌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지키고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요, 문신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문화 충돌이에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 문신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60%는 뭘 했냐면 눈썹 문신을 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눈썹은 문신은 문신이 아니고 예술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냐 틀렸냐로 우리가 문화를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충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한다? 안 들어가요. 아마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복음은요, 누가 맞고 틀렸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고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다른 거예요.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그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들어가는 그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논문의 자료를 보니까요, 아기를 낳는 산통은요 총알 3방을 맞는 고통이라고 해요. 몇 방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봤는데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총알 3방.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자녀들이요, 부모 엄마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셔야 돼요. 총알 3방을 맞고 누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고통도 여러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누구를 작정해야 될까? 분명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부카 정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기 힘들죠? 대답을 못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이들 전도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3명의 놀고 있는 아이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3명의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20분 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결신하면서 마지막에는 기도까지 따라했습니다. 그 귀한 영상,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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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20분 넘도록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니까 장난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아이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아이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길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그 눈빛이 보이십니까?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실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서 또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요. 다음 세대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끝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이 아닌데 하나님의 세대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주인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뜻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도 달란트를 받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그도 일을 하긴 했다니까요. 땅을 파는 수고와 돈을 감추는 일을 했습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감추고 나서 혹시나 잃어버릴까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그 자리를, 그 장소를 가서 봤단 말이에요. 다른 두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은 한 게 없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몸만 쌩고생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일합니다. 아무도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한 사람은요,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내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냐면, 당연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의 상황에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혼한 아빠와 이혼한 엄마가 만나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이혼을 했어요. 저에게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는데 둘 다 이혼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유일하게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혼의 유전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 가정에 살아서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이혼의 물결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내가 그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그 악의 흐름이 우리 가정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다른 물결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줄기를 바꾸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희 가정에 복음이 흘러왔어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물결, 지옥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저희 가정에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죄악의 물결이 흐르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끊었고 제가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물줄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더 이상 죄악의 물결이 그 가정에 흐르지 못하도록 끊는 거예요. 그 역할을 먼저 끊은 우리가 앞으로 끊어야 될 그 대상에게 끊을 수 있는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우리에게 겁만 줄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이대로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계의 벽을 멋지게 허물고 넘어서겠습니까? 진짜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주인의 시키는 일에 바로 가서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태신자 작정 하자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 작정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셔서 순종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태신자장 하자고 하면 하면 되고, 전도하자고 하면 하면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닫혀있던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행축을 우리가 2023년 10월 달에 담임 목사님과 팀장님들께서 몇 분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한국교회 1위의 이슈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올해에 대형교회나 어떤 중형교회 가보면 다 그들의 표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고 먼저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낼 때 우리가 작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있다니까요. 그 세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칭찬 같이 듣자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살려내는 경상중앙교회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